네네. 오늘도 또 놀라운 은혜가 같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어제 제가 소개했던 대로 김준환 간사님의 배다른 형제가 왔습니다. 네. 배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복 동생인가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다 달라요. 그냥 두 배가 완전히 다 다릅니다. 네. 우리 김준환 간사님은요 군산 지부장이시고 원래 이제 군산 지부장이 막 커가지고 전북 광역지부 되기도 하고 지금은 또 떼어서 또 내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참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우리 김진환 간사님 보면서 가장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그 목회적 돌봄 사역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우리 간사님이시고요. 특별히 그 예배에 그 깊이가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경건 생활하는 것에 제가 참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오후에 끝나기 전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좀 있을 거거든요. 우리 진환 간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김진환 간사입니다. 네, 귀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뒤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한 가지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모임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더 깊은 영적인 성숙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고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성숙 한가운데 우리가 더 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5절에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던 교회였습니다.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방언이나 믿음이나 방언 통역이나 또 예언이나 수많은 은사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요. 그런 교회였는데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을 볼까요?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때가 행함이 아니리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수많은 은사가 있고 수많은 능력이 있고 수많은 지식과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난 너희가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성숙했으면 좋겠다.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라. 그 성숙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뜻과 생각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나타나고 증거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 안에는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닮아가고 주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나타나기 시작할 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결과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는 브리스길라 모임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진을 보고 딱 얘기해야 되는데 PPT가 안 돼가지고 네. 네. 되시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되면. 네.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는 간사로 올해가 27년째 사역하고 있거든요. 27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했던 사역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나 화요모임 찬양인도자로서 6년 동안 생겼습니다. 물론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은 아니고 광주에서 찬양인도자로 6년 동안 섬기면서 물론 제가 찬양을 잘하거나 은사가 뛰어나서 찬양인도자로 섬긴 게 아닙니다. 제가 찬양인도를 시작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기타를 친다는 이유로 찬양인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기타를 친다는 이유로 찬양인도를 시작했는데 찬양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신지 그 현장에서 참 많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반을 가지고 제가 예배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 예배 강의를 하다가 물론 처음부터 마찬가지지만 예배 강의를 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면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찬양을 생각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원래의 본질을 참 많이 놓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찬양을 알기 전에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만 실제 우리가 드린 찬양 가운데도 은혜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안에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호세아 6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가 선지자의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가 선지자의 활동을 시작했을 때가 어떤 때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했던 왕조, 다시 말하면 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나름대로 소위 잘 나가는 시기의 왕조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 환경들, 일상의 삶은 나름대로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풍족함 가운데 있었지만 실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관계는 어땠는지 오늘 성경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상의 삶이 나름대로 풍족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고 편리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뭔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6장 6절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생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고 내가 너에게 기뻐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기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애, 그리고 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히쳤던 메시지는 뭐냐면, 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한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세요.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보면 제사와 번제. 그럼 구약의 제사와 번제는 오늘날에 뭡니까? 구약의 제사와 번제는 오늘날에 무엇이죠? 예배죠. 하나님 말씀은 난 너희의 예배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주전 8세기에 여러분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들이 드린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배의 주체이시고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일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과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보여주러 나가는 하나의 형식, 하나의 의식, 하나의 모양, 하나의 형태. 여러분,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남는 정말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알지 못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의 형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아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참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의 종교 행위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보여주려 나가는 일. 마지못해서 예배의 깊이와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근데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몰라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지게 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되게 알면서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많은 것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배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하나 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손님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자, 이 소년들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요? 여호와 앞에 심히 큼,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를 이 소년들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를 지은 그 죄의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 드린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즉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한 그 내용이 어떻게 멸시했는지 그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멸시한 제사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떻게 멸시했는지. 13절에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가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친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가지 제사가 나오죠. 특별히 13절의 말씀은요, 그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나머지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요 거기에 남은 부위를 분깃을 가지고 와서 회막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거기에 분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딱 정해주셨어요. 아무 부위나 제사장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2부위입니다. 가슴살과 넓적다리, 이 2부위만을 골라서 가져가서 구별해서 가져가서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특별히 화목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목제사는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사죠.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제사는 레위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화목제사는 백성과 제사장이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거기에 남은 분깃을 가져가려면 어떤 부위를 가져가야 돼요? 가슴살과 넓적다리를 골라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의 행화는 뭡니까? 관습 어떤 뜻이죠? 한 번만 했다는 겁니까? 늘 반복적으로 익숙한 패턴이 됐대요. 패턴. 그럼 늘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관습 보겠습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백성과 제사장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럼 자기의 고기의 분깃을 가져가야 돼요. 와서 고기를 삶고 난 다음에 어떤 부위를 가져가야 돼요? 두 부위를 가져야 되죠.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옵니다. 새살 갈고리 가져와서 여러분 가슴살과 넙벽다리를 골라가야 되는데 고기의 부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내리 찍습니다. 찍어서 나온 대로 가져가서 이 제사장들이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관습, 즉 습관이 되었어요. 제사할 때마다 모든 제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멸시해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다음 구절. 자,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어떤 고기를 내라?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어떤 고기를 원하지 않는다? 삶은 고기를 원하고 무슨 고기를 내라? 예, 이제 제사장이 여러분 삶은 고기에 실증났나 봐요. 예, 실증났어요. 이제 뭐요? 구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기 달라고요? 날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가 막힌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이때부터 고기 맛을 알았구나. 진짜 고기 맛을. 나 더 이상 수육 먹기 싫어. 뭐 먹고 싶어? 바비큐 먹고 싶어. 고기 맛을 안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삶은 고기 아니라 날것을 먹고 싶다고 해요. 날것이라고 말해요. 왜요? 구워 먹기 위해서. 구워 먹기 위해서 날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그때 백성이 제사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뭐래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억지로 빼앗겠다. 그리고 그래서 억지로 빼앗아서 갑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서 그런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 삶아서 드리든 태워서 드리든 그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백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절대 어떤 인간이든 건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이 두 가지를 건들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피, 생명의 근원인 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기름입니다. 피와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왜 기름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이 당시, 그럼 구약의 이 당시에 짐승의 기름은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삶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삶 안에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기름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홈리와 비나스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안 그러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서 가서 그 기름째 홈리와 비나스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입니다. 죄죠, 죄. 여러분 이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엘리 가문의 죄를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장 29절 보겠습니다. 2장 29절. 2장 2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 가문의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죄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짓밟아버립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욕망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짓밟아버렸어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한다.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취해서 자기 자신을 배불리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여러분 예배했던 삶을 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관습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린 이들의 예배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십니다. 그럼 이 아들이 죽었던 소식을 엘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성막에 성막 의자 앉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듣죠. 듣자마자 어떻게 되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근데 목이 부러 죽은 이유를 성경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몸이 비대했기 때문이다. 유추하는 거예요. 왜 비대했을까요? 겁나 많이 드셨겠죠. 허벌나게 드셨겠죠. 두 분 아드님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왜 이들은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했을까요? 성경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요? 2장 12절. 자, 2장 12절 한번 볼까요?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예배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의 평가는, 성경의 명확한 피드백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한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브리스길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중보기도자들이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27년 동안 예수님 간사의 삶을 살면서 중보기도를 거의 매주 했어요. 매주 동안 중보기도하면서 그럼 중보기도 할 때마다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죠. 근데요 그 현상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디 인도하시면 그 현상을 뛰어넘어서 그 현상을 나타내는 뿌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뿌리를 보게 해주세요. 원인이 뭔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뭔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중보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심장을 깊이 있게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 중보기도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요. 그럼 놀라운 건 성경은 많은 곳에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럼 그중에 하나 찾아볼까요?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묵상하다가 너무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자, 예레미야 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죠. 자, 예레미야 2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그럼 남유다 예레미야 당시에 마지막 심판할 때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상태인데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실제 나라를 이끌었던 사회 계층의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당시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 제사장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백성과 하나님 앞에 서서 중간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중기하는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무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제사장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제사장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죄도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한테 더 충격적인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뭡니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율법을 다루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럼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럼 이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의 붕이 일어납니다. 전 좋습니다. 수많은 저희 예선단도 성경 연구학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 옵니다. 저는 말씀을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데 나는 그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때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제 안에 고민 중 하나입니다.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있는, 내가 정말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 그분을 만나고 있는. 제가 알잖아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 안에 능력이 나타나. 근데 제가 그분을 알아가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냥 하나의 가르침으로 끝나요. 좋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 받다 이야기해요. 근데 아세요? 저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것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 많이. 대표적으로 신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죠. 그럼 이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요. 성경 수많은 곳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럼 그들이 예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어요.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게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성경 말하기를 나를 알지 못했다라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히브리어 뭐죠? 야다잖아요. 야다. 이 야다 의미가 뭐예요? 그럼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야다를 얘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야다의 개념을 여러분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개념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론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친밀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식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경험되어지는 삶을 여러분 체험되는 삶을 맛보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니엘과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이 실제로 되어가고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삶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우리 뭐요? 예배 안에 생명력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계를 보면 제가 어느 날 사도행전 3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발견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럼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면 은과 금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되게 가난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은 가난했지만 그들에게 충만했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실제 그들이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는 반대로 합니다. 초대교회가 거꾸로 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거니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거니와 우리에게 놓쳐버리고 우리가 없는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사라지니까 예배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예배가 하나의 모양이 됩니다. 예배가 하나의 종교 행위로 연락됩니다. 왜요? 주님을 아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주 앞에서 씨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선은 간사의 27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처음 시작 가난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결혼하자마자 간사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한 달 후원이 8만 원이었어요. 1년 동안. 진짜 가난했거든요. 근데 아세요? 마음에 가난했지만 마음에 주를 사모하는 열망이 강했어요. 진짜 주를 사모했거든요. 주님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 찾을 때 주님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근데 사역이 점점 여러분 오래될수록 그런 재정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어요. 물론 쉽진 않지만 나아진 건 사실. 요즘 제가 씨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서 제가 매일마다 그 앞에서 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야. 어느 순간 제 안에 하나님 향한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데 주를 향한 마음이 제 안에 점점 사라지고, 제가 매일마다 그 앞에 가서 요즘 밤마다 기도하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제 삶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해봤는데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없으면 다 잃어버려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구했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세, 부,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기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제 삶에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입니다. 저는 중보기도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수많은 능력, 기적, 이사, 어떤 은사,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주님, 주의 임재를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예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갈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 앞에 갈망하잖아요. 우리 안에 중복이 돼서 주를 갈망하고 주를 구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갈망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 때 성령의 역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 안에 그 갈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때가 오길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끔은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수많은 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한 번은 간사청에서 예배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 앞에서 때론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때론 모르겠어요.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과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지 않는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갈망을 해야 되죠. 근데 마치 그들이 자기를 할복하면서 자기 수많은 노력하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애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간사청에 예배드리면서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갈망은 필요합니다. 목마름 너무 중요해요. 가난한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그분이 그분의 때에 우리가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명 나갈 수 없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안에 나타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할 것이라면 하나님 임재와 그분을 구하는 마음, 그분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야다로 경험을 해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의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삶에서 직접 내가 맛보아서 경험해서 체험해서 알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강하다. 그럼 여기서 히브리어의 강하다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견고하여 서 있다. 굳건하게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어떤 세상의 물결에도 어떤 세상의 비바람과 폭풍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견디며 이겨가는 삶을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삶을 삽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지식 있는 사람이요?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엉덩이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럼 세상은 요동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요동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더 쉽지 않을 것,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하죠. 여러분 낙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견디며 이겨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서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 안에 있던 그 당시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 도시의 현실은 아세요?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화려하고 번창하고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는 그 당시 수많은 로마가 황제 숭배를 요청했습니다.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를 하라고 요청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신전을 지은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지으면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 지원은요 돈과 연관이 있어요. 돈 때문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가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신전을 짓습니다. 그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재정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화려하고 잘 나간 부자,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의 현실을 성경은 말하기를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부자 도시, 화려하고 번창한 도시, 편안하고 편리한 도시 한가운데 있던 서머나 교회의 현실을 성경은 딱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 두 번째는 궁핍을 아느니.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 한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핍이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요 큰 돌에 눌려서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의 의미를 헬라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 환난하겠던 여러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환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쓰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궁핍입니다. 반대 부자 도시 한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궁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래서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먹고 난 다음에 쓸 게 없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의 가난함. 다시 말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의 가난함을 서문학교회가 좀 보내고 있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건 그 당시 사회 경제 시스템 때문에, 경제 시스템. 그 당시 로마의 서문화에 사회 경제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려면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면 그 당시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습니다.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못하면 돈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 뭘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도미티안을 나의 주, 나의 신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만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회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들이 궁핍한 이유가 뭘까요?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황제 숭배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거들었기 때문에 그는 감당할 수 있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아십니까?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이 서문학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예수님이 안돼요. 신이 태어나서 아신대. 예수님이 아는데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게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 너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환난과 궁핍이지만 진짜 실상은 너는 부요한 삶. 여기서 헬라어의 부요하다는 뜻은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풍성한 부요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그 주님을 알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럼 이 부요함은 어떻게 누리냐면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알미 우리 안에 있게 되기 소망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 교회를 또 소개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요,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서, 나는 부자라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실제 라오디아 교회는 엄청난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실제 서문학교의 정반대 교회였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너의 눈먼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과 너의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 실상 그들은 눈멀었고 가난했고 벌거벗었고 가련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결에 요동치고 함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에서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묵묵히 견디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겨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는 요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문학교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들어옵니다. 한 발자국 나가서 용맹을 떨치는 교회였어요. 용맹을 떨치는 것은 뭡니까? 변화를 주는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능력으로 슬픔이 나를 공격해와요. 수많은 환경 가운데 절망이 나를 공격해와요. 수많은 상황 가운데 무기력함이 나를 공격해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해오는 그 슬픔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 아들이요, 2020년, 21년 9월 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어디 갔냐면 해병대를 갔습니다. 자원입대했죠. 자원입대했는데
이제 7주 훈련 받고 6주째 자대 배치가 왔습니다. 여러분, 해병대를 보내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공통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대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여기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들 100%. 여기는 꼭 안 갔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어딜까요? 경량도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연평도입니다. 연평도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진 곳이에요. 실제 군인 아이들이 죽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제 해병대에 갔을 때 부모들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요, 딱 6주 때 문자가 왔어요. 자대 배치 문자가 왔는데 어디 왔냐면 연평부대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자대 배치 받을 때 기도를 잘했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꼭 필요한 데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꼭 필요한 데. 우리 아들이 훈련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 보내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부대가 연평부대였어요. 그럼 연평부대 부모들 카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들어와요. 그 카페. 첫 번째 여러분 인사를 하거든요. 모든 100% 부모들이 첫 번째 올린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입니다. 왜 하필 우리 아들이 여기? 절망. 그 절망 메시지가 쭉 올라와. 이게 연평부대. 여러분, 이 문자를 딱 받았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간 어려웠어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 힘든 마음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거기서 제가 주저앉지 않고 곧바로 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곧바로 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 제가 깨닫게 했습니다. 네가 뭐라고 기도했니? 꼭 필요한 데 보내달라. 여러분, 우리 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연평부대. 물론 본인이 힘들었어요. 섬에 갇혀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갇혀 너무너무. 근데 거기서 많은 훈련이 필요했던 시간. 그럼 저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럼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럼 다른 세상 뭐 똑같처럼 저는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저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냐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야다로 경험되는 백성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 위의 삶을 산다고 표현합니다. 구름 위의 삶. 그럼 오늘은 해가 막잖아요. 자, 그럼 비가 오는 날, 보통 비가 오는 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은 어떨까요? 어떤 광경이 펼쳐지죠? 비가 오는 날? 흐릿하고 비가 오고 부슬부슬 내리고 때는 폭풍우도 치죠. 그리고 먹구름이 가득 껴 있죠. 비가 오는 날의 환경이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가 오는 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그 먹구름을 헤치고 올라가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제가 원래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찍어 왔는데 이 영상 때 안 돼요. 해가 쨍쨍 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러면 이제 보여줄 사진은요. 제주도에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 비행기를 직접 타고 찍은 사진이에요. 아세요? 그럼 해는 날마다 떠오릅니다. 이걸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매일마다 신실하시다. 하나님 매일마다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매일마다 역사하신다. 하나님 한 번도 그분의 선하심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해가 떠 있다는 사실을 먹구름이라는 그 환경 때문에 잊어버려요.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먹구름 아래에서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쉽게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참되게 야다로 알게 되면 내 인생의 눈에 내 인생의 환경에 먹구름이라는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하나님이 먹구름 위에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히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 먹구름의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사람들이 그런 먹구름 위에 해를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 비바람이 칠 때, 수많은 고난과 어둠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먹구름 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타신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의 삶 되기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참되게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안에 다시 한번 생명과 기쁨과 능력과 충만한 기름 부으신 역사가 있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저는 교회 예배는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 안에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중복이라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잠깐 짧게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그 먹구름 위에 폭풍 가운데 해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내가 지금도 너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구름 아래에서 먹구름을 보면서 비바람을 보면서 폭풍을 보면서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자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보기도의 특권이고 우리는 그 기도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분과 친밀한 그런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중보기도자,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멈춰버렸다면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넉넉히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이기고 강하여 영명을 떨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손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놓쳐버린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망각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열망과 갈망을 부어주시기 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슴 안에, 우리의 심장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주를 알고 싶은 열망, 갈망, 갈급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알므로 실제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시는 삶,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먹구름 위에 해를 떠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그 알아가는 기쁨이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늘려서 더 주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심장이 부어진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유창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 한가운데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서 그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주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주님 가까이에서 주의 임재를 향한 갈망과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가난한 마음, 주를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 절박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실함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중보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를 향한 그 갈망과 절박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의 임재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가난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앞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분이 일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를 향한 갈망함을 넣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갈망 가운데, 그 열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임재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장소 가운데 기도하는 각 사람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주의 성품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뛰어난 언어로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깨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주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진 마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의 고린도전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의 삶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 성수의 길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목도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 계속 주 앞에서 세워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분간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저희 다음 두 번째 강의 갖도록 하겠습니다.